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구절로만 나와 있는데 성경 이해를 위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여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옵소서. 예, 여러분의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 다음으로 남유다의 선한 왕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도 잘했고 모든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고 말씀의 사람이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 중에 하나 개인적으로 당한 절망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였어요. 큰 질병에 걸렸는데 왕이니까 주변에 유능한 의원 의사들도 있을 거고 가장 좋은 약재를 썼을 텐데 아무 효능이 없었어요. 왜요? 때가 되어서. 근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면 그래도 아쉬움이 덜하는데 그래도 죽을 때가 아직 안 됐거든요. 병 때문에 죽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한 하나님이 너 죽으니까 너 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죽음의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통치할 때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아시리아 제국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후에 이제 어떠냐? 곧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려는 위험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 앞에 있는 남유다라는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지극히 힘없는 약소국에 불과해요.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이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주변들 국가들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유다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 있죠?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어요. 애굽보다도 약하고 북이스라엘보다 약한 이 남유다가 거대한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절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절망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살다 보면 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단체마다 다 있을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정말 해결하기 힘든, 뛰어넘기 힘든 절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뛰어넘어야 할 그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냐? 다음 세대 문제예요. 한 가정의 미래는 자녀에 달렸습니다. 국가의 장래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의 손에 달렸어요. 교회도 다음 세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희망보다도 절망감에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마치 사사기 시대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사기는 별명이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신앙적으로 확 어둠이에요. 소망이 없는. 믿음이 어둠이면요, 삶의 소망도 어둠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했어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하와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2세대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2세대들도,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 2세대들도 죽었어요. 오늘 여호수아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3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3세대.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2세대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민족은,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사사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함께 읽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죠?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 세대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큰 위기가 닥쳤느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세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죠? 2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2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3세대예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3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함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도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소원과 바람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부모님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뜻한 바를 이루는, 목표한 것을 이루는, 그리고 부유하게 되는, 성공하게 되는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게 자녀를 향한 바람의 목표의 전부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달라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소원이에요. 가장 큰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임종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그 부모의, 믿음의 부모의 소원이에요. 가장 불행이 뭐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있을 때는 믿음 생활 잘했어요. 나 따라서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이것처럼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출애굽 3세대 가나안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을 맛봤어요. 광야의 고난을 지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살만합니다. 힘들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원은 땅을 차지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기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수관과의 분복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3세대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예요. 믿음의 단위, 믿음이 다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삶의 방식이 딱 하나,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게 믿음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도 어떠냐면, 이 영적 암흑기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 교회 학교에 어른들도 힘들어하지만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학생들도 떠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신앙교육으로 바르게 세워주고 싶어도 안 오는데 떠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위기 가운데 위기입니다.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도 있어요. 요즘 새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한 여러 조사의 통계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통계조사는 민심의 반영이고 시대의 상황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지표 삼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단에서도 해마다 여러 단체에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 조사한 것 가운데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한국 IFCJ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유치원에서 대학 청년까지 자녀를 둔 믿음의 부모님, 주일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질문했어요. 당신들의 믿음은 몇 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대째 이어져 옵니다 하는 사람이 34.5%, 3대째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50%에 가까운 49.9%. 우리 성님들 혼자 믿으시는 분도 있죠? 근데 2대째 믿으시는 분 있죠? 3대째 하시는 분 있죠? 3대째가 49.9%가 돼요. 그리고 4대 이상이 넘어지는 사람들도 13.3%가 돼요. 신앙이 이어진다는 거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결과도 있지만 작년 12월 한국 리서치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가운데 1년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교인 수가 12% 정도 된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통계가 정확하다고 하는 우리 교단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몇 년간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평균 수치예요. 큰 대도시, 중도시는 어떠냐? 큰 영향 안 받아요. 어떤 데가 영향을 받느냐? 소도시가 힘들어요. 소도 도시를 힘들면 어촌이나 농촌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대형꼬리들, 대형교회들, 중형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거든요. 큰 교회는 몰려도 작은 교회는 요즘 힘든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소형교회 같은 경우는 그 감소폭이 더 커요. 저도 노예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노예에서 섬기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요. 전부 다 고민과 관심의 사항이 교회와 성도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고민이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들이에요.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있어요. 완전 큰 교회는 아니고 한 출석교회는 1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가운데 자기들 교회는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예배가 다 없어졌대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소도시가 이럴 정도면 농촌교회나 어촌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로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신앙도 약해졌어요. 설문조사에 하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 생활이 소홀해졌다라는 비율이 어떠냐? 53.2%. 믿음이 약해졌어요. 예배도 약해졌어요. 기도도 약해졌어요. 53.2%가. 반면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생활이 더 좋아졌다. 나는 더 열심히 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른들이 7.9%. 자녀들이 5.9%.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코로나 기간 가운데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통계적인 비율은 53.2%가 약해진 거예요. 점점점 시대가 그렇고,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도 약해지고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고 있는,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오르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다가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 이것은 어디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해결해도 잘 듣지가 않아요. 우리 성님들 70년만 어디래도 1년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20년이 지났을 때 90년만 어디래도 70만 명이 한 해에 태어났어요. 그 90년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태어나느냐? 45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교회 학교의 절대 부흥이 언제냐면 배붐 시대예요. 한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돌볼 길이 없어서, 그래서 어떠냐면 교회로 막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럴 때는 앞서갔어요.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가 막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의 그 수준이라든지 문화 혜택이라든지 누리는 것들이 역전되기 시작해서 교회를 이제는 세상이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가정이 앞서 나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34%를 차지하는 세대가 어디냐면 MZ세대라고 그럽니다. 밀레니엄 세대이면서 Z세대, 마지막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인터넷, 모바일에 익숙해.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풍요를 맛봐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부모님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우리 1세대 부모님들 신앙생활 했던 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다른 것에는 저한테 터치 않는데 교회 안 가면 저 혼났어요. 용돈도 못 받았어요.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MZ세대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안 보내요. 잘 안 보내요. 자기가 신앙생활에 적당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추세,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신생아 수가 26만 500명이 태어났어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저출산 1위예요. 그러면 26만 가운데 그 10%가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20%가 다닌다 생각해, 10%가 다니면 몇 명이죠? 2만 6천 명. 20%가 교회 돌아온다고 그러면 5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5만 7천 개 교회가 됩니다. 10%를 했을 때 두 교회당 한 명꼴이에요. 20%다 할지라도 한 교회 한 명꼴이에요. 그리고 큰 교회는 더 많이 가지만 작은 교회는 아예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저출산의 위기, 인구 감소의 문제가 한국 교회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옆에서 불어오는 파도의 폭이 커서 더 힘들게 만들고 휘청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예요.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야 할 과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 따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성도는 큰 장애물을 만나고 큰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구부러져 버려요. 믿음으로 반응을 못해요. 믿음이 안 보여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한 적 있죠.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 써야 되는데 왜 믿음 안 쓰냐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더 드러나야 하느냐, 언제 더 힘이 있고 유익이 되느냐.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믿음을 사용해야 믿음의 유익이 커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으로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역경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갑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개인의 질병의 절망 앞에,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민족의 위기 앞에, 멸망의 위기 앞에 자기의 군사력으로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서신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으로 다 반응했어요. 우리 성도 이처럼 성도도 문제를 만났을 때,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시험 당했을 때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응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지금 힘든 거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예요. 정말 중요한 다음 세대 문제에도 교회와 성도가 취할 것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절망하고 비관하는 것은 삼가야 되고, 답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아무래도 지금 이때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 뭘까? 다른 게 아니라 두 손 드는 거예요. 저 따라 합니다. 두 손을 듭시다. 두 손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한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걸 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답을 가지고 계세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도 은혜스럽게 특송되어 주셨던 찬양이 길을 만드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어려움 당하는 거, 죽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 길을요 무사하게 지나도록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홍해라는 거대한 그 죽음의 앞바다, 고난의 앞바다에 들어가면 죽고 들어가면 큰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무사히 지나가게 만드셔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곳에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 홍해의 바다 아래에 길을 내셨다면 베드로에게는 물 위로 길을 내셔서 걸어오게 만드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구원의 길을 내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내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아무리 큰 절망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소원 가운데 하나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죠. 영혼 살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특별히 가족 구원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못 받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게,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고 내 자녀고 내 혈육이지만 내 말 듣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이 구원하고자 하는, 성도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구원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말을 들어도 안 되니까 포기할 겁니까? 내려놓을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들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누구누구가 예수님 안 믿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들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우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절망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나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마음을 선하게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속수무책으로 그 속도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 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 교단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해법을 찾지만 그 제시하기 힘든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교회에서 내세울 수 있는 뾰족한 요소도 별로 없는 시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반응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믿음의 반응이 어떤 거냐?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지 못하였다 그러죠. 지금 무너진 데를 어떠냐? 막아 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위기인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미약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 이거 불쌍히 여기십시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처럼 방황하는 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남유다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 신앙이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거든요. 남유다의 멸망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교회 현실의 그 아픈 모습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모습들,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여기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위기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는요, 기도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꼭 시간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두 번째가 뭐냐? 감사하면서 지금의 자녀들을, 학생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며 지금의 자녀와 지금의 학생을 바르게 세우자. 예.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수많은 모함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일에 충실했어요. 군선을 만들었고, 그리고 군인들을 강하게 훈련시켜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을 잘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전쟁에서 조선군이 패할 때 이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많은 전쟁터마다 승리를 해 혁혁한 전공을 세웁니다. 근데 그것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악한 몰입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7,000년 해전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많은 군선들과 그리고 훈련시켰던 군사들을 많이 죽어요. 이 위기 앞에서 이제 조정에서는 다시 이순신 장군을 불러서 배그 종군하게 합니다. 명랑해전을 앞두고 130척이 넘는 외선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순신 장군이 한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순신 장군은 성경에 누가 같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에요.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아직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남았습니까? 감사해야죠.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도 감사해야죠. 세상 가지 않고 그래도 다른 교회 가서라도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섬기를 원하지만 또 여기에서 신앙생활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다른 교회 갔더라도 절대로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학생이 있다면, 우리 자녀 있다면 감사하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과 성도는 달라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도 알아요. 삼위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안 믿어요. 교인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지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지금 교회 학교에 있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쭉종이가 아니라 알고 만드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100명의 예수 안 믿는 교인이나 쭉종이보다 한 명의 알고 예수를 영접한 그 영혼이 더 귀하고 더 큰 성공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다음 세대만 아니라 우리 농어촌 교회 도서 상간벽지를 목회하는 교회도 큰 위기입니다. 대부분의 학생과 젊은이들이 조금 더 큰 도시로, 대도시로 직장을 따라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떠나갑니다. 목사님들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의 빈자리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이 괴롭고 허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지역을 떠나야 되나?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얼마나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떠나가면 이 영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연세 드신 분, 소망이 없지만 목회의 비전은 없지만 지금 있는 성도들을, 어르신들을 예수 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자녀, 지금 우리에 있는 학생들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음 세대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하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 학생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셔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지금 있는 학생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의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죠. 씨 가운데 가장 적지만 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그러죠.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근데 그 누룩이 서말이나 뒤는 그 곡식에 들어갔을 때 부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헬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겨자씨 볼 때 겨자씨 조그만해요. 누룩 조금밖에 안 돼요. 한 알의 씨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거 하나 가지고, 저 적은 것 가지고, 저렇게 하찮은 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작은 것 안 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거기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동물들 보십시오. 새끼 나면 몇 마리 낳죠? 씨 하나 심으면 몇 개 열리죠? 벼씨 하나 심어가지고 나락에다 열리면 어느 정도 열리죠? 넘치죠? 동물과 식물만 아니에요. 인간 안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학생 한 사람이 겨자씨가 되고 하나의 미랄이 됐을 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와 지금 있는 학생을 통하여 부흥이 다시 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학생들의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을 키워주고 300명의 용산에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겨자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와 선생님의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